사브낫 바네아로 살게 하소서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신의 닮은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동인 작가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단편 소설은 닮은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나마 다행인 게 발가락이 자신을 닮았다며 애써 위안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옆집 아저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올라오다 보면 고려온단 광고판이 보입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불교계에서 저 간판이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든 저것을 없애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는데 우리 고려온단 대표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 광고판을 끝까지 사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은단 드실 일 있으시면 고려은단 드시기 바랍니다. 고려은단 간판이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광고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다. 내 인생을 봐라. 행복해 보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주 전에 국제치유선교회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남원 서남교회 목사님이 주관을 하셔서 남원에 가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식사 후에 차도양이라고 하는 남원 전통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여사장님께서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주시던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쯤에 남원 모 교회에 권사님 댁에 새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4-5쯤 됐을 때 옥상에서 놀다가 주인집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담가놓은 고추장 장독대에다가 애들이 모래를 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권사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셔서 노발대발 하시는지 고추장 그대로 똑같이 담가갖고 오라고 그렇게 역성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댁이라 아직 고추장 담글지도 모르는데 그냥 변상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똑같이 고추장 담아오라 그래가지고 울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고추장 좀 담가줘 해가지고 고추장을 그대로 담가다가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사님이 인정머리가 없고 또 무서웠던 분이신지 그때 당시 그 조그만 골목길에 새들어 살던 새댁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다 학을 떼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사건 이후로 내가 내 평생에 다시 교회 가나 봐라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추장에다가 모래를 부었으니 얼마나 속상할 만한 일입니까?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세대 괜찮아, 대신에 나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보면 안 될까?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까지도, 바로 왕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앞으로 대흉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해야 하는 것까지 지혜롭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대흉년이 찾아오겠지만 요셉의 말대로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가 불안한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어둡던 그 바로의 궁이 요셉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할지 잘 가르쳐 주니까 새 희망이 생기고 새 힘과 위로와 이제 이 환란이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 안에 생겨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보게 되죠.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높이니까 바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다신교를 믿는 이 애굽에서 당돌하게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열매요, 주님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는 완장을 차고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형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을 높이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성화되어지고 훈련받은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감추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만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요셉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보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결혼할 때 금반지만 주면 안 돼요. 금반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다이아몬드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렇게 인기 있고 가치 있는 보석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다이아몬드는 약 330억 원에 낙찰될 만큼 저 다이아몬드가 330억 원짜리랍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보석이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이 지구상에 널려 있는 탄소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서 연필심과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지는 보석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탄소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냐? 지하 200m, 지구 내부의 열 약 900도에서 1300도에 이르는 뜨거운 열과 함께 3만 기압이나 되는 높은 압력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내야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고의 세월이 없으면 그 탄소는 그냥 연필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다이아몬드가 상품 가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인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본연의 그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58면으로 깎여야 됩니다. 이것을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그래요. 가장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깎는 것입니다. 장인의 손에 들린 이렇게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깎여지고 고난 가운데 훈련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에 직면해 계십니까? 가난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단순히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바로 왕과 신하들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은 죄수복을 벗고 왕을 아련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죠. 근데 그 옷도 이제 벗겨지고 더욱 영광스러운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인장반지와 금목걸이를 하고 모든 애굽 사람들 앞에 권세자로 섰을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절이 아니라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애굽에서 가장 낮은 자였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요셉이 섬겼던 보디발마저도 이제는 요셉의 권세 아래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하는 그런 권세자가 된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총리로 세워졌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보디발의 그 여자. 아마 엄청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언제 불효령이 떨어질지 몰라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이렇게 가장 애굽에서 높은 사람으로 총리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부양자. 생명을 살리는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로서 총리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앞을 떠났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야, 궁궐 안에 있어야 총리로서 대접을 받고 갑질도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왜요?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의 때, 그 사명의 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총리가 되면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을 법한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 풍년의 7년의 세월을 요셉은 정말 부단하게 노력하며 한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총리가 됐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까? 호의호식하라고 그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브낫 바네아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라고 높여주셨고, 요셉은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자원들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나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사브낫 바네아로 부르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그 자원들을 사용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너 그것 가지고 뭐 하다 왔니? 물으셨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분명해야 이 땅의 삶을 헷갈리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이제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저장했는지 바다에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 말씀합니다.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의 때에 먹고 즐기고 사치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창고를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창고를 만들고 사명의 때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년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할 때 그 생명의 창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너희의 구원의 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고 수지 맞은 인생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로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애굽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복된 소식이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덩어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복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요셉이
풍성한 은혜 때에 곡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 풍년의 때 하나님 요셉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못된 여자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요셉이 잊어버렸을까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잘 안 잊어집니다. 그러면 요셉이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시선을 그 상처와 아픔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배신한 형들 때문에 모략을 꾸민 그 못된 여자 때문에 내가 노예살이하고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사분합반해하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돌렸더니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호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서울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왜 쓰십니까?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를 왜 쓰셨습니까?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답답하지만 벌금 안 물려고 썼다면 여러분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내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썼다면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타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썼다면 여러분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이 마스크를 쓰지만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느냐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듯 죽기 하듯 하면서 봉사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돌아오고 내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 자리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레처럼 땅만 바라보고 근시안적 시거를 가지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비전을 바라보고 가슴 뛰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늘 높이 옹비하는 새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상처로 정말 어두운 20대의 시절을 보냈지만 그 상처에 파묻혀서 분노하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성실하게 훈련받고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시선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들을 주시죠. 52절 말씀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수고한 땅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통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고통의 땅에서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죽어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시선을 바꾼 요셉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은혜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이 여호수아를 아람어로 발음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요셉의 가문에서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은혜로 기업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표하는 후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에브라임처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브낫 바네아처럼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신교회가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눈을 들어서 이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가슴 뛰는 꿈을 꾸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시선을 주님께 돌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얻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살아가는 개구우먼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안이었기 때문에 17년간의 불자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바뀌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와닿지 않았었어요. 교회에 나가고 나서 어머님이 너무 즐거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3년간의 방송 생활에서 너무 지쳐 있었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고 내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나한테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해요. 뭐 극적인 반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애매한 만남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전복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은 너무 무시무시한 게 위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무나 근사해질 수 있다는 그 희망까지 총체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정답을 꽂아줘요. 견딜 수가 없이 벅찬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뜨거운 신앙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차디찬 외면과 따돌림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빠가 책임져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또 병원으로 이제 호송이 돼 가셨고 그래서 오늘은 끝장을 내겠다. 근데 그때 교회를 갔어요.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이상하게 어이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빠를 좀 안아줄까?
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럼 믿고 일단 문 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아빠가 술상을 봐놓고 불교 채널을 틀어놓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아니 이게 내가 너무 귀엽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쌍심지도 이렇게 확 내려가면서 제가 진짜로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내가 미안해, 신경을 못 썼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너무 외롭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롭다는 아버지의 고백 속에 내가 얼마나 차디차게 아버지를 외면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은 아버지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곁에 가는 걸 내가 방해했구나.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다음엔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바뀌어요. 한 번 하나님이 큐를 바꿔서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그 긍휼함과 측은지심이 샘처럼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주님 만나서 예배드리며 아멘을 외치기까지 대략 25년 정도 걸렸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가정 예배 드리고 평온하고 이런 소박한 희망이 생겨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아주 행복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개월 있다가 떠났어요. 사랑한 사람이 너무나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내 곁을 떠났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사람이 간사한 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이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저한테 묻기 시작하고 제가 억울해지는 부분이 많아지자 슬픔은 바로 분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든 상처와 분노들이 결국 다 모여서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당신은 지금 내가 여기서 생매장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잖아. 거울에 제 눈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끔찍하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얼굴이 보이는데 제 눈이 마치 살인에 취한 살인마가 번들번들거리는 눈으로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어요. 가장 절박하고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음에 잠잠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고백이 느껴졌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 안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는 믿음이 다시 뚜렷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연합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실어주셨고, 많은 크리스찬들과 연합하여 선을 행하게 해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그 모든 일련의 기도와 교감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외로웠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오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분이 부르는 제 이름을 비로소 느낄 수 있을 때 제가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